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견고한 집 뭐예요? 중독. 그래요. 중독.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얼굴이 안 보여. 조금씩만 움직여주세요. 그래요. 현대인들은요. 사실은 중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중독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밥 먹고 커피를 안 마셔. 그러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그죠?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독이라서 꼭 나쁜 것만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잠시도 쉬지 못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쉬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쉬고 있으면 막 불안해. 이런 분 일 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 책 중독, 뭐 쇼핑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그게 바로 인간의 수치심입니다. 왜 인간이 중독에 빠지냐? 그것은 인간의 수치심이에요. 그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 야, 이 바보야. 이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는 것이 내 앞날이 훤하다. 훤해. 이 멍청아.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 왜 공부는 안 해? 야,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 밥 벌어먹고 살겠어? 이 비싼 것을 깨트려 이 왼수 같은 것이 다 있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흔히 들었던 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러워. 이런 말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치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하찮은 존재라는 어떤 이것이 독들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오면서도 이런 말도 또 많이 듣잖아요. 야, 너 정말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 너무 예뻐.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냐? 안 들으면 미워야. 야, 너 진짜 공부 잘하네. 야, 네가 공부 잘하니까 내가 엄마가 너무 행복해. 그러면 반대로 공부 못하면 엄마는 불행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정말 어떻게 되냐? 조건적인. 그쵸? 이렇게 하면 조건적으로 사랑해줄게. 이렇게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이 여러분이 아마 자라온 환경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자가 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수치감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혼란이 와요. 이것은 나의 정체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요. 이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뿐인지 아세요? 어른들 역시도요.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린 나의 존재의 그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들은요. 우리의 그 정죄감,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죄책감보다도요. 수치감이 더 우리에게 더 많은 뭐를 줘요? 어려운 거를 준다는 거예요. 죄책감은 무엇이냐? 죄책감은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재감이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꾸중을 듣는 것은 이건 죄책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치감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몰라. 내가 나를 아직 몰라. 나라는 사람이 아직 없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끊임없는 어때요? 꼭 부모라고만 말하기가 좀 죄송해서 권위자들. 그죠?
끊임없는 권위자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안에 뭐가 생겨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 근원적인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수치심이라는 것이요. 사실 권위자들, 그죠? 권위자들은 우리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져요. 그리고 우리를 엄청나게 기대하지만 우리에게 사랑과 용납을 주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적인 학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학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임해버리고 또는 언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학대하고 이런 수많은 학대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전해져요. 우리는 불안해. 그리고 불충분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날은 막 이걸 이길 때가 있지만 이기지 못할 때는 그냥 나를 딱 뽑아가지고 딴 데다가 딱 숨겨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굉장한 정죄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어요. 우울감. 그리고 상실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늘 불안해.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막 그런 걸 두려워하고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수치감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바로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이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사단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주냐? 이제는 그 스스로 수치감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 스스로 내가 저 수치감을 해결하리라. 내 안에 있는 이 수치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약한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숨어버리지만 강한 자들은요. 자기가 그 수치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죽을 똥 살 똥 노력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완벽주의자들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왜? 내 스스로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누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심으로 나오는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데 그 노력은 무엇이냐? 집착으로 가요. 집착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 크든 작든 우리가 다 중독적인 것을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혼자라는 두려움을 겪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누가 찾아오냐? 악한 영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게 되느냐? 큰 외로움과 고독을 잊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가장 쉬운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게임이요. 그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탐식. 그리고 술, 마약까지 나가게 돼요. 그리고 섹스와 도박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부 중독, 그리고 성적 중독, 뭔가 성취하려는 중독, 일 중독, 그리고 책 중독, 성형 중독, 쇼핑 중독, 다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매일 미디어 중독, 이거 역시도 중독이에요.
막 핸드폰 가지고 막 손가락 돌리는 이 중독, 이거 다 중독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중독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 왜 우리에게 우리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것들이 우리에겐 중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습관들이 곧 중독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습관 속에 고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요, 자기 스스로가 이 수치심,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척하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나를 세우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진정한 것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목마른 이 사랑은요,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목마른 사랑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2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의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러요. 그게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버려버리고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두 가지 악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진정한 진리는 무엇이냐? 내 스스로 만들어진 모든 자를 부인하고 파쇄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여러분의 그 습관과 여러분의 그 자아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자아는요, 이제는 우리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과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우리의 과거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 자아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참 자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자를 찾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마음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를 완전하게 사랑줄 수가 없어요. 자녀 역시도 부모의 사랑을 완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깨져있는 마음이 어떻게 누구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은 사랑으로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자아들 완전히 파쇄하고 그 안에 여러분의 새로운 자상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해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남편이 십자가야. 야, 내 자녀가 십자가야.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이 바뀌면
옆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깨져버리면 옆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은 바뀌지 않고 옆 사람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내 가슴을 치며 원한을 사로잡히고 원망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 자아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견고한 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그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이 견고한 진,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다시 돌아오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육신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울 수 있는데 무엇과 싸워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이론들, 여러분, 모든 이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론, 세상의 모든 이론들, 부모로 받은 이론들,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어떤 삶의 가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이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고 증명되는 사실만 그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옛날에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손바닥에 수억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미경을 발견하고 나서 진짜 손바닥을 딱 들이대니까 이 안에 엄청난 세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들의 논리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 예언을 해보지 않은 사람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 가면 방언 못하게 하는 교회들 많아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 부인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체험해보지 않았다고,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 그거는 오히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요, 과학적인 사고방식,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만 신뢰해요. 그리고 증명되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이성의 범위에서 납득이 안 간다고 아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의 이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화론, 그죠? 진화론, 그리고 빅뱅,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이론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이론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론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는 그 회개의 눈물과 그 은혜, 그것을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책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그냥 침을 토해가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안 믿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논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장조론, 진화론.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 역시도, 그것을 주장하는 그들 역시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논리로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거나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되냐? 오늘 10장 5절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을 말해요. 아까는 모든 것들, 모든 어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들을 얘기했다면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아니면 우리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는 깨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끝없는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절제할 수 없는 식욕이 있고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악한 사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흘러온 어떤 간섭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한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이런 모든 생각, 밖에서 들어온 이론과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은 가라지와 같은 생각들, 이것을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은 힘든 경주를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박살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박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집을 짓자는 것입니다. 아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집을 짓자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려요?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같이 우리에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또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유월절을 통과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거를 통해서 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요. 홍해는 뭐예요? 세례예요. 물세례.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매일 만나를 주세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을 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요 참된 신앙생활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 견고한 진을 파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사단의 어떤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 노예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벗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잔재들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버렸어요. 명예의식, 낮은 자존감, 열등감, 상처,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우상 숭배, 이런 것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은 그 묶임에서 나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맴돌다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고 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론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요 싸그리 파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습성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은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제 법 안으로 나를 막 끌어당기는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옛 습성이 우리를 막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은 성령으로 충만해. 이야 이제 난 다 됐어. 주님이 응답이 곧 떨어져.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안 됐는데, 그죠? 금방 철저하게 무너지는 내 모습. 이게 왜 그런가요?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밤마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사기를 밤마다 예배 시간 우리는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찾아봐야 돼요.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지만 그들은 어때요? 평안하고 안정하면 다시 반복되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이 어떤 모습이냐를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것들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여러분이 자신이 알 것입니다. 맨날 생각 속에서 여러분 예습성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억울하시겠지만 좀 이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돼요. 왜?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누구든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셔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내가 즐겼던 정욕적인 삶, 이젠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또 올라? 이게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밤마다 기도했는데 이게 또 보여?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밤마다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만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싸워서 이기시려고? 무슨 힘으로 이기시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중에 누군가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완전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불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이 필요한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좀 나하고 좀 성격이 잘 맞게 좀 변화되고 좀 온순한 양같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동역자예요. 부부는요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동일해야 돼요. 이 사람은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산다면 이것은요 슬픔이에요. 이것은요 내 발에 지금 뭐를 찍어요? 뭐를 찍어요? 내 발에? 발등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부는요 서로를 안식을 주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요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일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함께 걷는 것이 부부예요. 혼자 걷기 외로우니까. 그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는 착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는 끊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여러분 절망이 와요.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의 훈련의 기간 동안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거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매일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말씀이 우리는 매일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는 또 달랐어요.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데 물을 요구할 때는요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물은요 그냥 널려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물이 그냥 바가지로 떠있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계속 받아 먹어야 되고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구해야 돼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물을 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훈련의 시간들, 광야 시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양식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물도 더 이상 풍성하게 구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면 그곳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풍성함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다리 뻗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망가져 버렸어요? 인본주의 신앙.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 신앙이 있는지 알아요? 자기 멋대로 예배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놀러 가버려요. 자기 멋대로의 신앙. 자기 필요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런 베이비 같은 신앙생활. 오늘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거 타고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태어나.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지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어서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지만 사단도 쉬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엄청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나 과거에 이런 전도 많이 했어요. 나 과거에요 하나님 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뭐 하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 저 과거에 과거 말고 지금 뭐 하냐? 지금 뭐 하고 살아냐?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편안하게 개구리 옛날 예화했잖아요. 개구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개구리 펄쩍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다가 편안하게 넣어가지고 불을 아주 약하게 좋아 따뜻해 물이 따뜻해졌어 이러면서 너무 좋아 이러면서 있다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야. 못 느껴. 그럼 우리의 신앙을 사단이 이렇게 갉아먹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코로나라고 비대면 하지 말라 이거 다 문 닫아버렸어. 알아서 닫아 스스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지금 정부가 죽여가고 있는데 몰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며칠 전에 제가 구청에서 우편을 받았어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요즘 자살한 사람이 많나 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 종이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통계는 내지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통계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텔레비를 안 봐요. 짜증나서 안 봐요. 화가 나서 안 봐요. 어디 거짓말 박스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있냐. 그리고 거기다 코로나 몇 명 죽었고 코로나가 오늘 몇 명 확진이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버려. 여러분 정말 나라가 백성들에게 해야 될 게 두려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진짜 건강한 나라는요 백성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문을 여세요. 가게 문을 여세요.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이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알아요? 마음이 죽으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마음이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어가겠어요.
우리의 예습관, 그죠? 그 중독. 여러분, 중독하면은 사람들이 와, 중독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예습관이 중독이라니까요.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독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것에 빠졌을 때 중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러면 중독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절제의 의지를 마비시켜버리는 게 바로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은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심취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으로 말미암아 이 예습관을 끊는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 지금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습관을 끊는다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근데 비밀이 있어요. 그 중독보다 더 사랑하는 중독을 찾으면, 이 중독에 빠졌는데 이야 저거 더 재밌는 거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돼 있어.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억지로 중독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를 이야 술 끊어버릴 거야 그러면 더 막 생각이 나. 알딸딸 이러면서 술을 묵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면서 교회 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끊으려다가 이것 두 개 다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세요. 그렇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능력이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제는 중독자가 돼. 어떤 중독자?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밤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막 끌려왔잖아. 진짜 하기 싫은데 막 끌려갔는데 지금은요, 이 예배 안에 안 있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살려보겠다고 매일 밤 제가 제 인생 포기하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밤에 딴 데로 어딜 가면 여기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사모되고 이 자리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다 정리한 것 같은데 이곳에 안 와 있으면요, 뭔가 허전해. 이게 뭐지? 그럼 이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 한번 찾아봐. 있나? 여러분, 이미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라고 차도 안 가. 아멘.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오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오라고 전화해요? 왜 안 나왔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중독되었어. 어쩔 수 없어. 빼도 확도 못하게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 역시도 중독돼 버렸어.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악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휘몰아치고 오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독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에 중독되면 중독은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중독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포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정말 모든 가정, 모든 집안보다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식도 풍부했어요. 그는 정말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얘기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9절 읽겠어요. 시작. 빌립보서 3장 5절 9절 다 같이 일단 먼저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시작.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종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자신의 평생의 자랑, 신념, 그리고 가치관, 모든 스펙,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동안에 빠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 속에서 이제는 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이제는 새 속에서부터의 그 모든 묶임이 다 풀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애쓰고 막 억지로 그거를 끊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예배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노력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옛 습관, 나의 중독된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네요. 아멘. 그러면서 또 중독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 우리 두려움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난 이거는 안 돼, 이거 못해. 나는 이거는 정말 두려워서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중독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한 자가 또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일 뿐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아멘.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중독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수많은 고난, 인간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는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독이라는 건 맛봐야 돼요. 맛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독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인생을 망치거나 손해를 이끌거나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중독이 아니라 진짜 좋은 중독. 그죠? 좋은 중독. 하나님의 관계에 좋은 중독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뭐예요? 예배를 취해야 돼요. 기도를 취해야 돼요. 말씀을 취해야 돼요. 순종을 취해야 돼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취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에 이제는 미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독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는 것, 우리가 로마서 말씀의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은요 최고로 중독에 빠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의 사랑에 빠져버리셨어요. 우리를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포기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새로 만들면 돼.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들겠어요? 인간들 말이야. 응? 에덴 동산을 해놓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세팅했는데 나를 배신해? 싸그리 치워버려도 어느 누가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여러분의 사랑에
중독돼 버렸어요.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이. 아니 오히려 자식을 낳은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분신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세요. 왜? 우리에게 중독돼 버렸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견고한 지, 우리 안에 과거에 어떤 예습관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아직도 여러분을 끌어다니는 그 예습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몸을 던져야 돼요. 들어갈까 말까. 간을 조금 보고 좀 들어갔는데 헌금해? 안 돼. 좀 들어가려는데 봉사해? 안 돼. 이렇게 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이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3장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눈치 못하실 적이 없다.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우리에게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주님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훅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부인했다고 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다시 쥐고 있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그거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예수의 그 보혈로 하나님 다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 오기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그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악한 것들, 그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이신데 내가 나 스스로 세웠던 그 악한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답의 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이 더디 된다고 말씀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부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여러분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지금 여러분을 향해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역시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고, 정부에서 행하는 그 어떤 악행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에게 손을 벌려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품 안으로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 진짜 세계를 다녀왔지만 정말 이 우리나라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자유롭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표현하고,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어두운 세력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왜 방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너무나도 자유롭게 예배했었는데, 너무나도 자유롭게 예배했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를 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진짜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전쟁이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일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제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시간 한없는 은혜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땅,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